자, 오늘 말씀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시내 광야에서 거의 1년 정도를 머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또 받은 말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회막을 완성하였습니다. 자, 마침내 모든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의 인도로 시내산을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나팔 신호에 대한 말씀, 그리고 둘째는 행군하는 진영의 순서에 대한 설명이고, 마지막은 이 모세의 처남 호밥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마지막 지침은 은나팔을 만들라 하는 명령입니다. 자, 구름 기둥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은나팔 소리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들이 한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또 움직이게 하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3절에서 7절의 내용을 보면 나팔의 용도를 설명하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회중을 소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팔을 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진영을 출발하게 하는 목적인데 제사장은 나팔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불어야 했습니다. 먼저 나팔을 이제 부는 방식에 있어서 단순하게 길게 부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에서 보니까 타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길게 불라라는 말. 타카. 다른 하나는 이제 비상 경보를 알리기 위해서 부는 방식인데 이것은 타카 테루아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약간 달라요. 자,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면요, 이게 크게 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두 번째는 크게 불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은 이 말씀을 경보 신호를 불다, 비상 경보로 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은 이 두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저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소리를 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 길게 부는 방식, 첫 번째 방식 타카, 이 길게 부는 방식은 음을 끊지 않고 쭉 부는 거. 그러니까 나팔 부면 뿌 하고 부는 이런 방식이었을 것이에요. 그 반면에 경보를 알리는 크게 불다, 이 타카 테루아는요, 끊어서 부는 방식.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팔 불 때 우리 군대 생활할 때 나팔 불 때 기상이나 비상시에 빰빠리빰빰 빰빰빰 이게 딱딱딱 끊어서 부는 거. 이게 좀 구분이 되죠. 이렇게 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먼저 나팔을 두 개를 길게 불 때, 나팔이 두 개 있었는데 두 개를 길게 불 때는 온 회중이 함께 이제 회막으로 나오는 그런 명령이었고 하나만 불 때는 백성들의 지도자, 천부장과 같은 지휘관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 불 때, 크게 부는 타카 테루아, 그러니까 빰빠리빰빰 빰빰 이 소리는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진 진영들이 이제 진영을 출발하는 행진하는 신호인데, 자, 첫째 나팔을 불 때에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였고 둘째는 남쪽 그리고 서쪽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이제 진영들이 출발을 합니다. 자, 8절 한번 봅시다. 자,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니라. 자, 은나팔은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만 불 수가 있었다. 아무나 함부로 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영원한 율례라. 하나님의 영원한 변치 않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나팔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불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소리는 일반 나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팔 소리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팔 소리 앞에서 그 나팔 소리를 듣는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들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9절 한번 10절 한번 봅시다.
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자, 나팔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이제 사용하는데 전쟁의 출정을 알리는 신호로 사용하고 또 하나는 절기를 선포하는 신호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주의를 끄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자, 나팔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귀를 기울이고 듣는 소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또 누가 듣는다고 말씀합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라고 불었고 또 하나는 또 누가 듣는다고 말씀합니까?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도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신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에게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이 평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있다가 나팔 소리를 들으면은 그때서 기억하신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나팔 소리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한 수사학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절기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나팔을 불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기억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절기를 지키고 예물을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기억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드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을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주고 또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을 확증해준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나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나팔 소리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이죠.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죠. 그들은 믿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정탐을 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대적들의 성은 견고하게 서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어떤 사람이에요? 거인 족속이잖아요.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어요. 우리로 말하면 탱크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칼만 들고 나아가는데 탱크가 있었어요. 도저히 자신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적들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대적들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이었죠. 곧 여러분, 우리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고 믿음이 우리의 능력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나가 싸워주시고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하였던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귀에 들려지는 대로 들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안악자손, 견고한 성읍을 보고 우리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어떻게 우리 힘으로 저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는가?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였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였으니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당장 쳐들어가면 그들을 이기고 땅을 차지할 수 있다. 확신하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증거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던 땅을 차지했죠. 그러나 믿음을 따라 가지 않았던 10명의 정탐꾼은 물론이고 그들의 소리를 듣고 불신의 길을 갔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은요, 순종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먹게 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면요, 불순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한 절기와 예배에 제물을 드릴 때 나팔을 불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와 또 그 예배 그리고 너희에 드리는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가끔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만약 눈에 보이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면은 난리가 날 거예요. 교회가 날마다 매주마다 난리가 날 거예요. 하나님께 주일마다 여기 뒤에 의자에 앉아서 딱 앉아만 있어도요, 이 예배당이 미어 터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자칫 잘못하면요, 형식주의나 의무적인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없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많은 교인들이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렸다가 왔다가 드리고 가는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 설교가 길다. 지루하다. 한 시간 넘으면 막 교인들이 막 발버둥을 친다고요.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회도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가 길고 예배가 정말 지루하다 이렇게 내게 느껴지는 것은요, 왜 그러느냐? 내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건강한 사람은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밥 먹는 것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다. 어떤 것을 여러 번 가져다 줘도 건강한 사람들은요, 맛있게 먹습니다. 즐겁게 먹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으면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별로 흥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영혼은 목마른 사심이 마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등등 내 믿음이 건강하면요, 이런 것에 관심이 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믿음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이런 것들이 부담스럽고 관심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가? 내 삶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를 갈망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절, 11절, 11절, 12절 봅시다. 둘째 달 수문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자, 출애굽한 지 둘째 해 둘째 달 수문날, 그러니까 2년 2월 20일이죠. 이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이 첫 번째 3월 1일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고 있어요. 자, 11절에서 이제 28절의 쭉 내용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속한 진영을 따라서 시내 광야를 떠나는 장면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중간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었다는 거예요.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대로 행진하는 거예요. 민수기를 우리가 1장부터 8장까지는 보지 않고 바로 9장에서 시작했는데 1장에 보면요, 인구조사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20세 이상의 장령만 조사하니까 60만 3,550명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자, 2장에 보면은 이 인구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12지파를 3개의 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 총 4개의 진영을 구축합니다. 예를 들면요,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 이렇게 3지파씩 나누어서 동서남북 4개의 진영을 구축했어요. 그리고 이 진영을 따라 행진하는 거예요. 자, 이 진영을 중심으로 행진하는데, 이제 우리는 보통 쉽게 동서남북, 그런데 행진 순서를 보면은 동, 남, 서, 북 시계 방향으로 진영이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북쪽이 제일 앞쪽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 방향을 보면 동쪽이 제일 앞이에요. 항상 동쪽이. 유다 지파가 속해 있던 동쪽이 제일 앞에 출발하면은 그 다음에 남쪽, 그리고 서쪽, 북쪽 이렇게 출발하는 이제 진영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광야에서의 삶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따라 신앙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야 돼. 우리의 인생은 결국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살 것인가, 다른 하나는 내 육신의 욕망, 내 힘으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신앙은요, 이 둘의 끊임없는 갈등과 고뇌 그리고 결단에 달려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5절,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바울 사도는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를 행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나팔 소리가 있었다면은 오늘 우리에게는요, 성령님의 임재와 동행과 함께 하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내면은요, 성령님만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는요, 막 잡초가 자라듯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 욕망이 끊임없이 자라고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즐길까 하는 그런 욕망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즐겁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좋은 직장을 가지려고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고 또 그리고 권세를 얻는 것도 다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더 많이 누리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입니다. 부자의 관심은요,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 썩어질 육체만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서 대풍이 드니까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잘 먹고 더 큰 집에 살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목에는요 6천만 원짜리 먹거리도 하고 귀걸이도 몇 천만 원짜리 하고, 그리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돈이 있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다 육적인 욕망이고 썩어 없어질 그런 것들을 위한 욕심뿐입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은요, 그런 이 부자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가 죽으면은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죽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 과연 내가 살아가는 것들이 내가 죽으면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더 잘 먹고 잘 살고 더 즐기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죠.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지 말고 죽음 이후에도 의미 있는 삶,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이 세상에 죽음은 끝인 줄 알지? 그렇지 않다. 영원한 세상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하기 위한 삶이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즐기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로마 백부장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는 평소에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으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것으로 육체와 소욕을 이해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요, 그를 이렇게 소개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의 삶을 묘사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의 관심이 썩어질 세상, 썩어질 육체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이방인이었지만은 재물과 고난을 가지고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시고 축복할 수밖에 없죠. 고넬료를 만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이제야 깨달았도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받으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기억해 주신다.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함께 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처럼 고넬료처럼 이렇게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 살아계시는구나.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고 실제로 축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29절 봅시다.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것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가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마지막 말씀은요. 모세와 그의 처남 호밥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모세는 그의 처남 호밥, 이름이 좀 특이해요. 호밥에게 우리와 함께 동행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호밥은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우리의 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호밥은 아닙니다.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모세는 다시 한번 호밥에게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간청합니다. 그가 함께하면은 이스라엘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릴 것이고 또 모세 또한 그에게 최상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렇게 또 약속을 하죠. 자, 본문 말씀은 이제 여기서 끊어지기 때문에 호밥이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또 아니면 모세와 동행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뒷부분 사사기에 가서 보면은 호밥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결국 모세의 권유를 듣고 호밥과 그의 모든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였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 가지 던져봅니다. 왜 모세는 호밥에게 도움을 요청했을까? 물론 모세의 말대로 그는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나고 일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광야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은 모세 역시 크게 뒤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떼를 치며 살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모세 역시 미디안 광야를 손바닥 보듯 훤히 알고 있었을 것이. 왜 40년 동안 그것에 양을 쳤으니까. 또한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인도하기 때문에 구름 기둥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모세는 호밥에게 이런 요청을 하였을까? 이런 의문이 남죠. 자, 이런 모세 행동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것이 한 가지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의 처남과 그 처갓집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려는 그 모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호밥에 대한 모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뭐 알려고 길을 쓸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에 가는 길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33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아멘. 자, 이 말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말이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정답을 알고 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 우리가 출애굽기 마지막에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은혜로움, 마치 자기가 태에서 10개월 동안 품고 있었던 그 자녀들, 그렇게 고통스럽게 낳았던 그 자녀들을 향한 그 애틋한 하나님의 그 마음,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이것을 우리가 붙들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35절에서 36절.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교회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교회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미 모세에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였죠. 자, 그러므로 모세의 이 고백은 기도와 간구보다는 그의 신앙 고백과 믿음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 제가 쭉 찾아보니까 모세가 말하되라고 이제 35절 36절에 두 번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모세가 외쳤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모세는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과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두 날개로 보호하시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외치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붙들고 소망하고 선포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마치 광야와 같은 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주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